독일에서 활동하시던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교수님이자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자는 그 책을 통해 이 시대 사람들이 성과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피로사회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쯤에 또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불안사회라는 제목입니다. 불안사회. 그 책의 부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린 세상. 여러분, 예전에 장래의 희망, 소망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또는 언론에 나오는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우울, 불안, 두려움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희망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사회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회적 억압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채찍에 맞아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스스로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노예 시대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 억압하고 힘든 시대였죠.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되게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소진하고 스스로 불안에 떨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비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행복지수가 낮고 또 불안과 우울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한마디로 불안이 정상적인 감정이 된 사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안이라는 건 원래 비정상적이죠. 좋은 감정이 아닌데 불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래서 불안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미국의 인간관계론을 쓰고 그런 유명한 카네기가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이 근심과 걱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이래요. 사람이 평생 걱정하는 일 가운데 10%,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을 해요. 그리고 3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8%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데 92%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은 참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평안해 보이시는 분도 있고 무표정도 있고 그런데 참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운동도 합니다. 또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취미도 합니다. 심한 사람은 우울증이나 또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근심과 걱정,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불안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시고 유일한 길과 소망이 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세족식을 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발을 씻으시고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걸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갈 거야. 내가 떠나갈 거야.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 믿음 참 좋구나. 너 충성심이 대단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3년 동안 이분이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이제 곧 왕이 즉위식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자꾸 어디 가신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자꾸 뭔가 불안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이 아마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주세요. 주시는 말씀, 자 1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요동친다,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배가 있는데 풍랑에 불며 막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막 쿵쾅쿵쾅하고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에 휩싸여 있었어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지금 불안하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믿음.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나를 제대로 온전히 믿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알쏭달쏭하죠. 좀 말씀이 좀 알 것 같은데 헷갈려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은 아버지 집을 가신대요.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버지 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지만 아버지 집 천국을 예비하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3절에 거처를 마련하고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가게 할 거야. 무슨 말이죠? 재림을 의미하겠죠?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 근데 천국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지금은 초림이지만 그땐 재림이겠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 내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집이 과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인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한다. 이것은 언젠가 죽어서 갈 먼 미래 천국도 있지만 내가 곧 내일 죽지만 3일 뒤에 부활해. 그러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먼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에 완성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어느 때는 그냥 아무 불현듯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차오르고 그럴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안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그렇죠, 입시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겠죠. 청년들은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렇게 30, 40대가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것, 또 집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문제, 또 5, 60대, 60, 70대가 되면 노후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은 모이면 항상 이제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어느 때는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막 기대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갑자기 야, 이 교회가 잘 될까? 앞으로 계속 새가족이 올까? 주일학교가 힘들다고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문 닫지 않을까? 10년, 20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아이들이 이제 3명인데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좀 힘들겠죠. 스트레스를 받겠죠.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지금. 근데 일주일 전에 아빠 나 갑자기 시험 망칠 것 같아. 대학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불안할까. 하루에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시험 기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남들 다 공부하는데 1부, 2부 반주하고 교회에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붙여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읽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죠. 아빠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설교를 힘들 것 같아, 망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다. 근데 그때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 이 마음을 맡기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이제 감당케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한번 못 본다고 애들한테는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인생 망하지 않는다. 대학 못 가도 인생 망하지 않고 수능 잘 못 봐도 아빠도 수능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내일 시험 기간이 계속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애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왔어요. 원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상의했어요.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이 오후에 학원에 가야 돼서 그래 그럼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렇게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고 왔어요. 이 친구들도 벌써 중학생인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때문에 걱정되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걱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가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 공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고등학교 입시 지옥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애들 비교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사실 그런 길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실패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걱정 근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베드로가 첫째 날 강사님이 베드로가 풍랑을 지나서 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괜찮지만 풍랑,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고 물에 풍덩 빠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눈앞에 환경과 상황, 근심과 걱정거리가 어차피 너무 많아요. 평생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또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2절, 3절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어려워요. 조금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로 도마가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주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길을 얘기하셨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묻습니다. 제자 중에 다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베드로는 덤벙대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도마는 어떻게 알려져 있죠?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회의적인. 근데 도마는 솔직한 거예요.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정말 빛나는 그 구절을 알게 돼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길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나는 뭐뭐시니, 나는 뭐뭐시니.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뭐뭐뭐 이렇게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자기 계시, 쉽게 말하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런데 그 앞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웨이죠.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바로 그 유일한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전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길, 진리, 생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인간은 두더지보다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오직 나만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이죠. The way, 그 길. 내가 그 길이야. 길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길을 제시해요. 많은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원불교, 도교, 뉴에이지, 요가, 명상, 수많은 길들을 사람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셔도 되고 브릿지, 다리라고 보셔도 되고 그걸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게 내가 길이라는 의미죠.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리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진리다, 또 내가 진리를 전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길, 진리, 생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구절이죠.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이 암송하고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시비를 걸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왜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을 하는가? 왜 다른 종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다른 종교 많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다고 재수없게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제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아마 그런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포용하고 연합하고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신부님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통합하고 그러면 좋은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서로 연합해야지. 그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죠. 산이 있으면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하나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점이죠. 그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해요. 다른 게 아니라 상대주의. 단 하나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옳고 당신도 옳으니 서로 노터치. 각자 존중.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진리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부대끼게 되고 반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변증한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산, 저기 북한산 저는 이제 오며 가며 보는데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 계신 분 계세요? 올라가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고향 계세요? 한 분? 별로 안 계시네 생각보다. 나중에 남자 집사님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렇게 가보면 밑에는 맛집들이 많고 이제 코스가 여러 개잖아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디죠? 백운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백운대 836m 옆에 인수봉 두 번째 높은 봉우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북한산 올라가는 코스 하면 수십 개가 코스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4가지 정도 초보자들은 우이동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쉽대요. 우이동. 그러니까 북한산이 크니까 고양시도 있고 저쪽 은평구도 있고
우이동 쪽으로도 걸쳐 있으니까 반대로 올라가면 아주 쉽게 2-3시간 정도면 100군데까지 갈 수 있대요. 도선사 코스가 그 다음 좀 괜찮대요. 예, 그 절을 지나서 가다 보면 서너 시간 가다 보면 난이도 중이고,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올라가면 북한산성 지원센터가 뭐 나온대요. 글로 가면 처음에는 좋은데 그 블로거가 다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거의 암벽 수준으로 나오고 경치는 너무 좋은데 고소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험하대요. 그리고 구멍바위 코스, 수문벽 코스는 거의 초보자들은 올라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빡센 코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수봉이라는 봉은 암벽으로 해요. 그래서 그냥 못 올라가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만 암벽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그 다음 봉우리라고 합니다. 예, 가까운 데 사는데 다 안 가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양한 코스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 북한산도 그렇고 뭐 산이 많은데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어디 한두 개냐. 그러니 종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단 하나의 길을 주장하지 말아라.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말하고, 심지어 요새는 요가, 명상, 뭐 국선도 다양한 이단,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포용적, 종교가 포용하고 다 진리지, 종교가 다 인정해야지.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함정, 오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단 하나밖에 사실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북한산이나 동네 뒷산이에요. 북한산이 800m 정도 되는데 1000m 정도면 힘들어도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K2 뭐 그런 산이에요. 8000m가 넘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그런데 그 산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1000m, 몇만 미터 되는 그런 산이다 그러면 아무리 코스가 많아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산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올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 갭 차이가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해도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로 막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너무나 그분은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은 너무나 타락하고 오염해서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붙잡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로 종교, 행위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종교. 세상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뭔가 수양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유일한 치료약이 딱 한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그 약을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 저 한 사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 그 약 받아가지고 먹겠습니까? 그 약을 받아서 먹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그렇게 기울어서 이제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구조선 배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예, 배가 하나 오면 저 배 참 이상하다. 그냥 배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배에 올라타겠습니까? 올라타게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소망으로 왜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됐어요.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도 동일한 죄인인데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근심과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많은 짝퉁이 있습니다. 많은 비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땅에 이 세상에 너무나 비교와 경쟁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일으키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진리, 수많은 짝퉁,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오직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겸손하게 온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